결론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여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21절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 이사야 이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되어 있고, 이사야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말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라는 거, 기적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표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런 것을 위해서 원래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즉 뭘 얘기하냐 하면, 예언이 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데 우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원래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2절 끝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혀 방언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와서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공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이게 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24절,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깨닫는 말,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특성상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악한 생각들,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을 당시에 예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렇게 있어요. 그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뭐냐? 계시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좀 뒤에 가면 예언에 대해서 계시가 임하거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이 계시, 이게 다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는 방언이나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곧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유익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덕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잘 생각해라. 뭐가 지혜가 있고 아까 20절에 뭐가 지혜에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그 어린아이의 지혜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장성한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생각해라.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말할 경우에 또 예언을 할 경우에. 자, 첫 번째, 먼저 방언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즉 뭡니까?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아도 3명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명 넘어가지 않게 통역을 반드시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당신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얘기하면 거기에 통역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거기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이 따로 있지는 않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것도 이제 3명 넘어가지 못하게 하죠. 한 사람씩 이렇게 차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들을 때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합니까? 이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지금 예언하는 상황인데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모일 때에 계시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딱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먼저 한 사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더 얘기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멈추고 옆에 있는 사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2절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언이 임했는데 막 무절제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절제가 맨 끝에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된다.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막 충만하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딱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지. 막 너무 충만해서 막 계속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악령의 역사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인격을 파괴해요. 인격을 파괴하고 인격을 완전히 그 강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신내림 받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압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귀신과 악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성령 역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면 또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막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막 싫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 부시고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시면서조차도 그러면 다 우리가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거기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막 억지로 강압하고 막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막 나만 받고 그래서 나만 할 얘기 막 많고 너는 잠잠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또 받은 은혜 또 이제 깨달은 것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야 돼요. 물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혼자만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절제가 안 된다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게 교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여자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 말한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한다.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 공적인 자리죠. 뭐 대표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예언을 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머리에 뭘 쓰는 거 모였을 때 뭘 쓰고 할 것인자 말 것인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쓰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당연히 주시고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11장에서 무엇인가가 쓰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성도가 교회에서 예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예언을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렇게 35절에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 지금 진행되는 자리에서 뭘 이렇게 묻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방해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게 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황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지위가 높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막 묻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집에서 물어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하면 질서가 없고 이렇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예언을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 사도가 한 방식으로 절제하며 또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방식으로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은 절제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